동안 계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은 어디를 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물음을 받았을 때에 이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참 우리가 좋은 관계를 배워야 할 텐데, 이 좋은 관계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관계의 법을 배우는가 보면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관계법을 배우는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가는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관계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각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인가 꼽으라 하면 이 부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피를 나눈 관계라 하죠. 어떻게 보면 부부는 남남이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중요한 관계의 시작점을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부부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참 나눔으로써,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자녀들이 건강한 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줄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받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이런 아이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으로 서로 대하여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면서 서로 부끄럽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공동체라 불리는 가정,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이뤄갈 것인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 공격에 우리가 대하여야 하려면 그 전략을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적을 알아야, 그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하면 가정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게 되면요,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게 되면요,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참으로 이 가정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기에 대한 의미와 이 데피니션도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보면요, 이 하나님 창조의 원칙을 위반하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아무 거기에 바들대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 세운 것, 이것 무시하고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끌림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요, 가정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작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지옥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결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 많으실 텐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참으로 혼자 살 때에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모든 자유가 있었는데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자 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내가 한번 인생을 한번 망쳐봐야겠다, 불행이 뭔지 한번 경험해봐야겠다고 결혼한 분 계세요? 다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기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으셨죠? 신혼 때 깨가 넘치고 아주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꿀맛 난다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사랑의 관계보다는 이 불행의 관계, 나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이 독이 되는 이런 관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꿈꿨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답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 후 3달 만에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행복을 꿈꿨지만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헤어진 관계에 있는 이런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닌 듯 그냥 서로 남남의 삶을 사는 이런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것들에게서 아무런 배움이 없다고 하면요,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참으로 내가 그런 아픔과 경험이 있다고 하면 다른 가정에 똑같은 아픔과 상처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그들에게 축복된 삶을 선사하기 위해선 나의 가정의 아픔과 슬픔이 나로서 마무리하고 내가 올바른 관계를 이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이런 흔적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이런 회복의 설교를 하고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린 너무 늦었어,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었어, 우리 부부는 골이 너무 깊어졌어, 이젠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불가능해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내가 불가능이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의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부부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가 최고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억하기 쉽게 최고의 관계, 최고를 영어로 베스트라 그러죠. 베스트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B-E-S-T, 베스트. 그 단어 기억하면요, 뭘 해야 되는지 기억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할 일은요, 베스트 관계를 가정에서 갖기 위해선 베스트, bless each other, 서로 축복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면요, 조사를 하죠. 율로지라 그러죠. 조사를. 이 복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사하면서 거기 악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조사하면서 이분 잘 죽었네요, 드디어 가셨네요, 야 언제 가나 했는데 잘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아무 사람 없어요. 보면요, 조사에서 항상 이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성자예요. 아, 이분이 참 너무나 선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사셨다는, 어느 두 형제가 동네 살았는데 아주 못되기로 유명한, 그런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제 형이 죽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께 이제 설교하실 때 우리 형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큰 돈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못되게 살았는데, 아주 못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좋은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 안 하게 되면은 교회 큰 헌금이 이게 이제 앞으로 건축도 해야 되는데 헌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기 지금 고인께서는 참으로 세상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셨지만 참 이분이 참 이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동생에 비교하면 아주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관계를 누리려면요, 돌아가신 다음에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콧 한 송이 안 주다가 죽은 다음에 관 위에다가 장미 몇백 송이 올려놓는 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꽃 한 송이가 죽은 다음에 수백 송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축복의 한마디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멋진 이야기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 축복이 이 칭찬의 모양으로 오잖아요. 누가 나를 축복해 줄 때 참 복된 삶을 살고 계시군요. 난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뭐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남편들이 퇴근할 때에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던 아내를 만날 때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십니까? 이 현명한 남자는요, 여보, 나는 겨우 한다는 것이 나가서 돈 버는 것뿐인데 당신은 집에서 이 어린아이들 하루 종일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선물들 하나님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니 당신이 하는 일 너무 소중하구려. 이런 남편의 한마디와 반면에 집에 와서 당신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밥 먹고 애들 보는 거 그거 하나 하면서 뭐 그리 내숭아, 뭐 내색도냐고. 이런 남편과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어야 내가 복되다 생각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내가 참으로 나의 삶이 여기에서 애들이랑 씨름하는 것이 이것이 보람된 일이구나 하겠어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마나탄역에 한번 갔다 오려면요, 저도 한번 좀 출퇴근 시간에 저쪽 그 아래로 내려가려고 가는데 차 밀리는데, 여기서 마나탄 가려면 뭐 차 안 막히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은 아니지만 차가 좀 막히기 시작하면 뭐 1시간 반 뭐 그렇게 걸린대요. 2시간까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참 가족들은 그래도 좋은 이런 동네에서 학군이 괜찮은 데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으로 그냥 하려는 남편에게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해주니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얘들아 일로 와라, 우리 노래 하나 부르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해요. 얼마나 아빠가 그 운전하고 다녀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않은 여자는요, 당신 운전 많이 하니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생명보험 늘려놔, 뭐 이런 좀 쓸데없는 말 하는. 성경에도 보니까요, 잠언서의 마지막 31장이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은 faithful instruction,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된 말은요, 이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 weighs a man down, 이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 한마디가 그 스트레스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축복하세요. 단둘이 있을 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을 때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말에 참 안 좋은 말 하나가 있죠. 팔불출이라는 말. 이 참으로 우리 아이들 아내 자랑하면은 그것 좀 모자란 남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모자란 남자로 살아가세요. 팔불출로 행복한 것이 팔불출 아니어서 불행한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참 하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하면은 아내가 뭐 잘못 먹었냐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도 하세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하세요. 남편 권위가 떨어질까봐, 권위 떨어지더라도 하세요. 권위 지키다가 불행한 것보다 권위가 떨어져 행복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새삼스럽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세요. 행동으로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여기에 우애하고 존경한다는 말, be devoted and honor, 이건 행동의 단어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뭔가 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섬겨도 기쁨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B. Bless each other. E는 erase each other's mistake. 서로 잘못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완벽한 부부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은 부부예요. 그러나 서로 부족함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우리 여기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이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와 짝지어 주신 이 사람은요, 완벽해서 나의 부인이 되고 나의 남편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100%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시죠? 100%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어요. 결혼해 보니까 자꾸 100%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한 60%, 나의 이상형의 60%대 하면요, 나머지 40%는 계속 만들어가면 돼요. 부족한 것만이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지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큰 지우개라고 생각하세요. 지우개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지워주면 돼요. 우리 아내가 잘못해도 지워주고, 자녀들이 잘못해도 지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지워주셨잖아요.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쪽집게처럼 옛날 것을 보통 보면요, 싸울 때 보면은 히스테리컬한 사람들이 있고 히스토리컬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테리컬, 다 왜 히스자가 붙는, 앞에 히스가 붙어요. 남자들 헐테리컬이라 그래야 되는데, 좀 히스테리컬한 사람들이 있고, 히스테리컬은 막 그냥 뚜껑이 열리는 사람들이고요. 히스토리컬은 과거를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당신 몇 년도에 몇 년 전에 그때 그랬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사람 참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과거 건, 이전 건 지나보내고 앞으로 새 것을 창조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고여서 썩습니다. 그런 사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 다음에요, 결혼하고 나서 큰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 때였어요. 신학교 시절 때 이제 결혼했는데, 기숙사에 살았는데 아내가 결혼하고서 첫 번 남편에게 좋은 상을 차려줬어요. 맛있게 음식을 해갖고선 차려줬어요. 아내는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딱 차려갖고 멋진 상을 차렸는데 저한테 먹으라고, 첫 상이니까. 딱 앉아서 먹는데 제 아내는 제 표정만 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다 먹고 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How is it? 어떠냐고. 전 좀 솔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솔직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음식보다 조금 좀 맛이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방으로 확 뛰어들어가서 따라 들어갔더니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정성을 쏟아서 했는데 그냥 부족함을 지적했다고 그것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밥하는 걸 싫어합니다. 해줘봤자 맨날 나가서 좋은 것만 먹으니까 입이 완전히 망가져서 내가 해주는 건 맛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의 그 아픈 기록이 아직까지도 제가 제 삶을 그냥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분이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움직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톱을 주지 말라. 여기요, 분을 내지 마라라고 안 하시고 분을 내어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분을요, 컨트롤 못하면,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요, 그 다음에 폭력으로 갑니다. 폭력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이 날 때에,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브레이크 밟는 일입니다. 해지기 전에 해결하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요,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드디어 걸렸구나. 여러분, 전화도 요즘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전화요, 보이스 피싱 한다 그러잖아요. 걸어갖고 이제 낚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딱 던져갖고 요거 분나지? 화날 일이야. 이건 화나도 내가 충분히 화나도 될 일이야.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뭐 그러면서 그냥 막 해서 딱 걸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화가 나지만 풀어야지만 마귀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잡초가 자라면요,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뽑으세요. 뿌리 내리면 뽑기 힘듭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동반자는요, 나의 부족함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솔직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듯이 부부들은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대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숨기려는 것은 악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숨기를 원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진다고 생각해요. 나의 약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여기에서 약점이 나타나야 다른 그 반쪽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약점을 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내가 부부싸움에 이겼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같이 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이기고 지고 해요? 하나가 상처받으면 함께 상처가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미루지 마세요. 어느 한 부부가 은결 충돌이 있었습니다.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밀리면 진다는 생각에 침묵 전쟁을 선포해서 나 너랑 더 얘기 안 해. 너랑 말 안 할 거야.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보자고 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항상 아내가 깨워줬습니다. 아내가 알람 클락이었어요. 깨워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부탁했다가는 질 것 같아서, 밀리는 것 같아서 생각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작은 종이에 노트를 썼습니다. 내일 출장 가야 하니 새벽 5시에 깨워줘. 그래서 아내 탁상 위에 딱 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8시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에게 소리 지르려고 찾으려 나가려 하다가 자기 책상에 보니까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읽어보니까 5시야 빨리 일어나 하는, 회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튜어트 브리스코 목사님이 남자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말 4가지가 있다고 꼽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말하기 힘들어하는 이 4가지 단어.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 잘 못합니다. I am sorry. 잘 못합니다. I don't know. 길 잊어버려도요, 끝까지 안 돼요.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 그래도 난 내비게이션 저 여자 목소리 듣다가 한번 망했다 그러고 끝까지 그냥 안다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I don't know 잘 못합니다. I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다. 잘 못해요. 저도 이 집안이 이렇게 제가 남자로서 이 홈디포에 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 툴들은 다 사다 놨습니다. 툴들은 다 사다 놨는데 다 새 거예요. 쓰질 않아요. 잘 못해요. 근데 저희 형님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형님이 가끔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 도움을 제가 청해야 이거 뭐 좀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형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I need help를 잘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하는가 하면 제 아내가 해요. 아주버님, we need your help.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영어 시인데 To keep your marriage brimming with love in your loving cup, whenever you're wrong, admit it. Whenever you're right, be quiet. 사랑의 컵에 차고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시인하고 내가 옳을 때에는 입을 다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지우개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동반자의 부족함을 계속 지워주는 지우개. 왜냐하면 나도 그 지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도 내 삶에 지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 bless, erase,
그 다음엔 세 번째는 share입니다. 베스트의 S의 share. 나누는 삶을 사세요. 하루에 1440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 남자들은 한 81분을 운전하는 데 소모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운전을 평균 64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뜻있는 대화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가? 4분 한다고 합니다. 4분. 거의 안 하는 거죠.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커뮤니케이션, 배고파, 뭐 이 정도예요. 그러지 마시고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관계는 시간이 걸리고요, 뜸이 들고 참으로 이 씨가 자라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소중한 건요, 시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하다 여기는 것,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요, 아무리 바빠도 골프 치는 시간은 만듭니다. 왜?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세 목회할 때 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시들사이나 유태인 병원에서 이 심장 전문 스텐트 꼽는 그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병원에서도 일하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하는 이런 친구예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대요. I don't have time.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자매를 만났어요. 시간 만들더라고요. 그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소중한 일이 생기니까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인생이라 하여도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스케줄을 잡아놓으세요. 데이트 나가는 시간 잡아놓으세요. 아내랑 대화할 시간 잡아놓으세요. 제 아내도 저하고 뭐 이렇게 가끔 제 아내가 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Let's talk 그래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Let's talk 하면 어때, 뭐 또 죄진 게 있어서 용서받을 일이 있나, 그게 마음에 확 오는데, Let's talk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대화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대화 안 하고 몇 달 갈 수 있거든요. 몇 달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반동강 나고요, 우리의 기쁨이 고비됩니다. 함께 좋아하니까. 또 함께 힘들어하면요, 이게 반으로 나눠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왜 혼자 아파하세요?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쉐어하세요. 마지막으로 뭔가 터치, 스킨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손을 좀 자세히 보세요. 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여러분 손이 축복의 손인지 저주의 손인지. 이 손으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내 아내 힘든 일 내가 도와주고 이 일을 해왔는지, 아니면 이 손이 공포의 손인지, 내가 손을 들 때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내가 손을 쓸 때마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걱정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의 손이 누구에게 힘이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를 축복해주는 이런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으면 하는데, 뭐 어르신들은 이 얘기 들으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손잡고 다니는 운동. 어느 한 노부부가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것을 본 목사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어쩌면 두 분이 아주 금술이 너무 좋으신가 봐. 그렇게 그냥 뭐 손을 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다니신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좋아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자꾸 더러운 것을 만져서 못 잡게 하느라고 손을 꼭 잡고 다닌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여기 오면, 초대교회 오면서 제 아내하고 올해 1.5세니까 우리 손잡고 다니자고 LA에서 시도했는데요, 자꾸 가다가 교인들이 저 앞에서 오면 탁 놔요. 뭐가 두려워서 창피해서 그런지 딱 놔요. 아마 문화적인 뭐가 있겠죠. 목사님 뭐 밖에까지 나와서 저렇게 그냥 뭐 저렇게 뭐 애정 표현한다고 뭐 그런 말 들을까 봐 그렇겠죠. 근데 여기 와서도 그러자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데 파킹장에 오다가 여기 문 가까이 오면 쓱 놓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으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손이 올라갈 때마다 내 머리에 올라오면 축복기도 해주시고, 아빠가 주머니에 손 넣다가 손을 빼면은 항상 거기에 용돈 몇 불이 나에게 다가오고, 좀 그렇게 우리가 이 축복의 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완료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요, 삶에서 묻어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서로 축복하며 지워주며, 서로 나누며, 서로 만져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지 못한 가정들 많은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회 시작하면서 처음 초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주여 주여 삼창 배우고 소리 질러 기도할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교회 지도자 세울 때 가정을 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며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이런 패밀리맨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교회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행복과 천국과 같은 기쁨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세상은 불가능이라 하여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강팍한 나의 남편의 마음 하나님께서 녹이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나의 아내의 그 눈길 하나님께서 힘을 빼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야죠. 그래서 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된 가정이라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 초대교회 이렇게 교인들 만나면서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다는 그런 우리 부목사님들의 리포트도 받고 합니다. 홀로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힘든 가정도 많다고 듣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홀로 서기를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홀로 서는 이런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나의 경험담을 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쁜 세상에 자녀들 양육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이런 시대입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하루 저녁 정도는 여러분 손주들 봐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나가서 데이트하라고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너희 가서 데이트 나가라고. 참 이상한 것은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목숨 걸고 데이트하던 커플들도 결혼하고선 데이트가 멈춥니다. 이젠 다 이루었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토파일럿에 두지 마시고 이제부터는요, 비행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도움이 돼주세요. 힘이 돼주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너의 삶에서 참으로 나는 삶에 아픔이 있고 이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부족한 것 덮어주세요. 좀 지워주시고 삶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되지만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이 멋진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실지는 제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겠죠. 나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앞으로 저희 교회 가정사역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여러분 모든 이것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 가서 그 이구아수라는 폭포 가서요, 참 멋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 같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평화는요, 모든 것이 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미 브라질에 방문하면서 이구아수 폭포를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폭포 뒤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물이 센 물결 그 뒤에 사는 새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는요, 맹수도 못 오고 굉장히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둥지를 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새들이 물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 그 궁금하더라고요. 이 물줄기가요, 얼마나 센지, 아무리 센 새라도요, 그 물줄기에 그냥 흘러 내려갈 텐데, 제비만한 조그만 새는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보니까 들락날락해요. 막 물 뒤로다가. 신기하다.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막 나르다가요, 물에 들어갈 때는요, 옆으로 확 간대요. 몸을 세운대요, 이렇게. 몸을 세워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물에 그걸 맞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서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런 거구나. 우리 가정에 지금은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섬기세요. 섬김의 자세를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레슨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What have you done for me? 이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네가?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세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이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내가 계속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저 인간은. 몇 년 더 해보세요. 정신병자가 아닌 남자라 하면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내가 그래도 이 집의 가장인데, 가장이 왜 가장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섬기라고, 가장 먼저 헌신하라고,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가장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고,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가장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목에 힘주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축복받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 용서받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삶 전체를 나눠주셨듯이 또 우리를 항상 만져주시듯이 그런 관계를 이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뿐 아니라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둘이 아니요 이젠 하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주님,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